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살기보다 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까요? 자신에게 상속해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대로 그 재산을 주게 되는데요.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술과 여자들로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짐승만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아들인 나는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고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다. 다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쫓아낼 줄 알았던 아버지는 오히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며 잔치를 벌였죠. 그러나 형은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동안 늘 순종했던 자신에게는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술과 여자로 탕진한 이 한심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재산의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래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얻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형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동생의 처지가 나아진 것에 안도가 되시나요? 아니면 동생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초림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자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흠 한 점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출신과 배경을 트집잡아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까지 함께 비난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과연 의인이었을까요? 혹여 우리가 큰 형의 억울함에 더 큰 공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어쩌면 동생의 처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파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누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몬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이요? 예. 네, 아주 평안한 한 주를 보냈죠. 왜 말을 더듬으시는 거죠? 정말 뭐랄까 10분 같은 한 주를 보냈던 것 10분 같습니다. 같은 한 주. 네. 요나 이야기 1편 좀 녹화하면서 네. 좀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음 편이 정말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네. 저번에 보니까 나름 되게 막 계속 필기하시고 엄청 네. 집중하시는 변화하신 모습을 봤거든요. 필기라기보단 네.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적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키워드를 막 적으면서 들으셨군요. 네, 미션이 내려와서. 그 미션이 왜요? 좀 자발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저 오늘도 그럼 좀 사그작 좀 필기를 하시면서 네. 함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하늘팟의 아랍 왕자님에서 아저씨가 되신 이현준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예수교회 마띠아 지파 이현준 전도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랍 왕자님에서 아저씨가 되신을 반복해서 지금 두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하셔서 오늘 좀 힘드네요. 네. 누구의 의견인가요? 누구시겠어요? 이 글을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가요? 누구의 의견인 것 같아요? 아니, 아직까지도 그냥 원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역시 레몬님이 변화가 되셔서. 그렇군요. 세상에. 네. 아니 이거를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준비하는 시간에 계속 아랍 왕자님 아저씨 이걸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차마 밝게 웃지 못하셨다는. 뭔 뜻이죠? 너무 이거 강조를 하시니까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약간 프로가 되기 위해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레몬님이 발음에 되게 민감하세요. 자신의 발음에 되게 민감하셔서. 제가 왜 민감하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도 옆에서 놀려대니까 제가 민감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가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발음을 분명히 한글로 써여 있는데 영어처럼 발음하실 때도 네. 있고 이래서 발음 좋으셔서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요나 이야기 첫 번째 서문을 한번 열어봤는데 네. 다이나믹했죠? 네. 좀 어떠셨어요? 좀 첫 번째 이야기 썰의 4분의 1 정도를 풀어주셨는데. 네. 뭐 제 근황에 궁금하진 않으신 거죠? 네, 근황 토크를 좀 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고요. 오늘도 이렇게 길이 좀 막혀서. 예, 저번과 정말 똑같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게 됐는데 올 때마다 참 좋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셨다. 대단한. 정말 10분 같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시간 너무 빨리 가고요. 청취자분들도 같은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키면서 녹음을 여러 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름 좀 짧은 텀 안에 하려고 네. 녹음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취미 생기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좀 새로 만들게 되신 게 있으신가요? 강사님도 그렇고. 뭐 취미보다도 장금이라고 해서 네. 저희 큰애가 이렇게 대장금 그거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요즘 꽂혀서 그거 매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동생이랑 뭐 하였느냐 아니옵니다. 오. 네 이놈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놀고 있는데 또 네. 여기서 또 장금이님을 오. 뵙게 되네요. 괜히 왕자님이 아니시네요. 집안에서 오, 왕족의 그러네요. 말투를 그래서 학습하고 이제 계시네요. 어디 나갈 때는 이제 둘이 큰절을 하죠. 웬일이야? 네, 아바마마 다녀오십시오. 정말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예.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 것들이. 사극을. 예. 그래서 그냥 다른 거에 꽂히는 것보다 그래 그게 더 낫겠다. 낫겠다. 장금이 재밌어요. 대장금 예. 아주 재밌습니다. 애들이 아주 막 몰입해서 예.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레몬님은 뭐 어떤 거 즐기시고 계셨어요? 딱히 뭐 이렇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전에도 이와 같은 좀 삶을 재밌게 얘기 좀 해봐요. 네. 어디 한번 그렇게 분위기. 지난 녹음 때 그 홈트 하신다고. 벌크업 된 거 아니에요? 한번 진짜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본인만 알겠죠? 네. 저는 진짜 요리에 빠졌었어요. 오, 궁금해 주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어쩜 이렇게 기대는 안 되네요. 맛있어요. 전 제가 셰프를 했어야 됐다. 어떤 대표 메뉴? 저는 이제 백 선생님의 네. 너튜브를 즐겨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김치 볶음밥부터 해서 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설탕을 엄청 쓰지 않나요? 설탕 파기름부터 내는 것부터 해서 파기름. 엄청난 스킬들을 연마를 해서 진짜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막. 그럼 또 소화 잘 되는 음식 만들기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체한 것도 음식으로 해결한다.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거 해보겠나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안 궁금해하시네요, 두 분.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재밌게 들어주는데 엄마가 보고 싶네요. 네. 자, 기습 질문. 네. 지난 시간 1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레몬님? 핵심 정리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핵심 정리 요약이라. 일단은 제가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요약.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진짜 전체적인 핵심 내용들을 네. 배웠고요.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배웠던 건 이방의 나라를 가서 회개하게끔 만들어라 했지만 요나는 그 나라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죠. 불순종을 했고 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분이다. 결국에는 잡혀서 와서 네.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감정과 감동을 탁 빼고 이렇게 핵심들을 전해주셨어요. 그 감동과 재미는 강사님이 다 주실 겁니다. 네, 혹시 이제 레몬의 요약에 만족하시나요? 그래도 더 나날이 더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 지난 시즌에도 한번 찾았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영혼도 요리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MSG를 조금 진심을 좀 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감정 과잉으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장별로 또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있죠, 요나서가. 1장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나의 불순종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2장은 요나의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고 3장은 니느웨의 회개. 스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4장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대답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들만 들어도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 조금은 스포가 된 것 같지만 오늘 이 중에서 2장을 한번 봐볼 텐데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 요나의 기도. 자, 내용은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 네. 1편 때 요나서는 기존의 선지서와는 굉장히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 기록됐다기보다 네. 그 선지자가 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1장 끝에는 뭐 도망가다 결국 바다에 몸을 던졌고 이미 물고기는 기다리고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1장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1편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막 안락하고 편안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뭐 깊은 그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이제 물이 나를 둘렀고 뭐 이제 막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 생각을 해보면 네. 침낭 같은 거 있잖아요. 침낭. 네. 내 몸이랑 딱 맞는 침낭 안에 내가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그 걸쭉한 진액들도 그런 있고. 것들도 막 그득하고 거기에 막 소화되고 있는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뭐 미역 줄기 뭐 이렇게 쭉 이제 막 있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헤엄쳐 다닐 거고 뭐 또 먹고. 왔다가 딸고 또 먹을 거고 그럴 때마다 그 침낭 안에 계속 끈적끈적한 것들이 계속 막 쌓이고 막 굴러다니고 이걸 3일을 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 그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완전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시스까지 네. 가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를 아까 레모님 말처럼 이제 하나님 잡아오셔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제 너 일로 와 해서 이리 와. 어디든 도망갈 수 없는 물고기 뱃속으로 네. 정말 죽으려고 목숨을 던졌지만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그래서 뱃속에 들어왔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고통이죠. 네. 잠깐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해봐도 아, 그 침낭 속에 막 계속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불도 없죠. 깜깜하죠. 그리고 막 냄새 얼마나 났겠습니까. 뭐 그런 것에서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뿐.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 기도를. 그래서 그 지난 1편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는 네. 들어주신다. 어. 그 뱃사공들이 죽음 그 직전에서 제발 막 해서 기도했을 때 또 그 기도 들어주셨던 네. 것처럼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런 요나가 거군요. 2장에 보면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네. 이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될 때 네.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세요. 물고기도 속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물고기 입장에서도. 그 계속 요나가 기도해, 들어갈 때 그리고. 요나만큼의 뭔가 네. 음식물이 들어와야. 근데 얘는 어떻게 뭐 뒤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계속 이제 3일 동안을 이제 배에 그 상하지 않게 빵빵한 또. 느낌으로 계속 다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나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네. 요나를 육지에 딱 투하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보면 사람 빼고는 다 잘하죠. 바람도 불어. 그러니까 바람 확 불고. 불었고. 그만 이러면 네, 그래서 그만하니까 딱 멈췄고 네. 물고기 다음 너 차례 네. 해서 이제 벌려 하면 입 삼켰고, 벌리고. 예. 아 이거 좀 안 좋은데요 하더라도 계속 품고 있어 하다가 물고기를 명하시니까 네. 3일 뒤에 물고기가 딱 이렇게 토해내서 요나는 이제 땅을 밟게 되죠. 진짜 육해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그렇죠. 스케일이라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네. 근데 저 이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 2장에서 보면은 너무 간절함이 느껴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장을 보면서 생각해 볼 건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네. 뭐 그 백사슬 주고 이제 배를 타고 뭐 잠도 자보고 뭐 바다에 몸을 던져보기까지 했는데도 네.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뭐 상황, 고난 중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온 고난이라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뭐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이런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해 가고 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독수리가 네. 그 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시거든요. 네. 독수리가 그 새끼에게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날개에 힘 이렇게 뭔가 어디 마트에서 사와서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템처럼 그렇죠.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 힘 저기 10,000원치 사왔으니까 자 이거 너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적립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끼에게 날개 힘을 주기 위해서 둥지를 어지럽혀 새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 그 새끼는 표현이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엄청난 날개의 짓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날개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둥지에만 있고 어미새가 물어주는 것만 먹는다면 안전하게 클 수는 있겠지만 그 높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 네. 독수리 이렇게 날개 쭉쭉 쫙 펴는 거 보면 막 이쪽 어깨 벌크업 장난 벌크업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네. 어우 그거 정말 어. 어마어마한 그 힘을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그 힘을 키우려면 그 상황을 만드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육 방법을 거기에다가 빗대어서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양육하고 한 단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 아까 네. 벌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멋진 그 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막 욱신거린다고 하잖아요. 알벤다고 하듯이 막 아프고 근육통. 네, 근육통. 네. 그게 근육 세포들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살짝 이렇게 부어오르거든요. 그 펌핑 된다고 하는데 네. 막 해서 막 이렇게 막 그 팔굽혀펴기 하거나 아령하거나 막 이게 묵직한 느낌, 기분 좋은 네. 그 느낌이 다들 운동 좀 했어. 근데 막 이제 좀 빵빵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좀 나은 다음에 운동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푹 쉬어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10년, 100년 하더라도 네.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펌핑되고 약간 찢어져서 부어 올랐을 때 또 뭐 하루 이틀 쉬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세포가 조금씩 또 찢어지고 또 커지고 찢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는 절대 더 커질 수가 없고요. 자꾸 뭔가 깨뜨려야지 거기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의 깨달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선 안 되고 네. 이게 깨어졌을 때 깨달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을 네.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있는 어떤 틀을 상황을 이제 깨뜨려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 우리 레몬님 언제 좀 고난을 겪어보셨어요? 이 질문을 받는 지금 지금인가요? 네. 마음이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네. 좀 얘기 들으면서 좀 공감되는 상황들은 뭐 운동선수들도 가끔 보면은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최적의 환경 속에서 운동하진 않더라고요. 특히 뭐 대한민국 양궁 대표 선수들 보면은 무슨 야구장 뭐 이런 데서도 아주 시끄러운 훈련을 곳에서, 네. 최악의 상황들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좀 실력이 자라나서 어떤 환경이 오든 진짜 실력을 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운동할 때만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신앙은 삶이잖아요. 네. 신앙 생활에서는 그 고난이 숨이 끊어질 만큼 이렇게 올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크고 그쵸. 작게들 겪겠죠.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꾹 참고 넘어가느냐 한 번 더 회피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복이든 성장이든 네. 이게 좀 결정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 고난 인생에서 온다. 근데 고난은 자기가 극복하는 거지. 그럴 때 신을 찾고 자꾸 초월전 존재를 찾는 거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님? 뭐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시긴 하죠. 네. 그 나약한 사람들이 찾는 게 결국 뭐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뭐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내가 믿는 신에게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나약한 거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내가 가진 뭐 100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 거지, 이걸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신에게 뭐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고 1등에게 해달라던가 네. 점수를 좀 더 달라던가,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뭐 학교, 직장, 또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단순히 도와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그 결과를 맡긴다, 받아들인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약한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찾는 거다. 이렇게 좀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과정 가운데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가끔 진짜 최선을 다해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마인드도 갑자기 좀 떠오르고 하네요. 근데 공감되는 포인트 있어요, 혹시 레몬님? 진짜 온 힘을 다해도 네.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게 그때 큰 좌절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네, 그럴 때가 자주 있죠. 이때 뭔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맡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고서 그 결과까지도 좀 그 안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성경을 특히 많이 아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도 지혜를 얻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좀 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좀 이런 좀 차이도 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 번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저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신앙을 하는 분도 있고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꼭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마음 안에선 신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진짜 하나님만이 좀 초월적인 신만이 해주실 수 있는 범위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니까 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말을 따른다라는 것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뭐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요나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그거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장의 내용은.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일단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네, 제 인생에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절박한 환경까지 가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걸 이렇게 그 주관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요구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로 요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아까 뭐 바람을 통해서든 뭐 물고기를 통해서든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걸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시야에서는 최악의 순간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지나서 보면은 최선이었구나 이렇게 네, 좀 깨닫게 그렇죠.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또 그런 좀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 간절한 기도를 요나의 기도까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레몬님 혹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제 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요? 네. 있죠. 언제 좀 그런 기도가 나오던가요? 진짜 그 모든 거 다 쏟아 부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거 다 했는데 안 될 때 그런 기도가 나오죠. 언제 좀 그렇게 좀 쏟아 부으셨어요?
오늘 또 너무 궁금하다. 지배하신대요. 너무 궁금하다. 저의 신비주의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벌크업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해드릴까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니느웨 성의 회개입니다. 오 니느웨 성의 회개. 네. 이거 반전 드라마 아닌가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3장이 이제 아주 좀 복잡한 신경을 느낄 수 있는 네. 장면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세요. 첫 번째는 그 1장입니다. 1장에 하나님 말씀 임했다라고 지난 1편 때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3장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안 물으셨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생략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요나서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물고기한테 명하셔서 네. 저기다가 토해해서 이제 육지에 토해냈고 그리고 너 일로 와봐 요나야. 너 왜 거기로 갔어? 다시스로 왜 갔어? 너 거기서 왜 잠잤지?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있었잖아.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 안 물으셨어요. 회개를 했고 하나님 저 간절하게 뭐 이렇게 해서 딱 토해낸 뒤로는 네. 그간의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안 하셨어요. 오. 그냥 다른 말 말씀 안 하시고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거 그들에게 선포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와, 이 하나님의 아량이라고 할까요? 그게 상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전하는 게 중요하셨을까도 궁금하고 요나도 이때 너무나 복잡한 신경이었겠다. 네, 그렇죠. 차라리 좀 더 혼나면 뭐라 나을 하시고 거. 혼내시고 너 해서 저 종아리 걷어봐 이렇게 하시면은 차라리 좀 네. 개운할 텐데 우리 정말 무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묻지도 않고 아.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이 시간에 늦게 오거나 내가 이 어떤 모임에서 잘못한 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할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를 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했으면은 그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시고 네. 이런 어떻게 요즘 표현 이제 쿨하게 오. 지나간 건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지금 그래 내가 한 것만 이거 내가 알려준 이것만 너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요나에게 네. 기회라고 하면 기회를 주셨죠. 세컨 찬스가 생긴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택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게요. 요나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말 잘 되는 좀 다른 사람 탁 선택해서 하면은 좀 속전속결. 하나님도 좀 급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물고기도 효율적이지 힘들 필요 않나요? 없고 물고기도 3일 내내 소화도 안 되는 거 계속 그러게요. 품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변비처럼. 뱃사공들과 네. 그 뱃사람들은 무슨 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물건들 바다에 다 던졌잖아요. 그거 어떡할까 그거를. 아니 그 요나 때문에 잠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그러게요. 그 안에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도 많았겠습니까? 그거 다 저기 했을 필요도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요나가 타는 순간 네. 그냥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그래 숙청을 뭐 아니면 하고. 사람 많으니까 또 다른 당시에 뭐 아모스 호세가 있었으니까 오. 야 아모스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거 하나만 더 해라. 쟤 잡아오지 말고 쟤는 그냥 배 타고 그냥 가라 그래. 너가 니느웨를 가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우리 생각이다. 기회를 버린 걸로 해서 다른 사람 택했다고 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지구가 아닌 다른 곳,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드셔도 몇 번을 만드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똑같다라고 적용하지 않고 왜 요나 입장만 본다면 네. 저렇게 말 안 듣는 요나 말고 다른 사람 택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볼 땐 너도 똑같은데? 너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기회를 또 준 건 사랑인 거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네, 우리 세상의 어떤 뭐 시험을 보거나 네. 취업을 하거나 이런 어떤 공정함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 같아요. 내 가족에게
이렇게 좀 더 기회를 주고 사랑을 주고 가족은 몇 번이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그 어떤 공정과는 네. 좀 다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 자꾸 엇나가고 좀 뭐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 마음을 더 이렇게 아프게 만들더라도 품을 수 있는 세상에 그냥 오너와 어떤 그냥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너의 생각과 맞지 않고 뭐 하면은 뭐 또 다른 바쁘죠. 어떤 절차를 네. 바로 취할 수 있겠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부치는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류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한다면 오. 왜 자꾸 니느웨 그 악독한 니느웨까지도. 악한 나라에 자꾸 네. 보낼까라는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고래도 사랑이었다. 네. 고래까지도 사랑이었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아담 때로부터 얼마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죠. 네. 속을 새겼어요. 네. 또 대표적인 거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 모세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한테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네. 기껏 살려왔더니 막 네. 불평, 불만 예전이 나았어요. 종살이 할래요.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랑인 거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이구나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외에는 다른 걸로는 좀 설명, 이해 되지가 않죠. 이렇게까지 뭔가를 또 주신다는 얘기야?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로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참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던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내가 정말 변하지 않습니까? 또 뭔가 기다려주게 되고 참게 되고 이제 그 참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오래 참다가 점점 좀 짧아지니까 문제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되고 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참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빨리 저 나쁜 사람들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니느웨 또한 또 참아주는 과정 중에 있으셨던 걸지. 네, 한번 볼까요?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